다같이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날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또 믿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국기를 들고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탄 차가 휙 지나가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불과 몇 초 동안 환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신부가 준비를 하는데요. 바벨론의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면 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엄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신랑 일행이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 신부는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축제를 벌이게 되죠. 결혼하는 날 신부는 가장 기쁩니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 기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아마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다음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죠. 그런데 애굽 왕자가 참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왕자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죠. 그때는 더 놀라고 더 두려워해서 막 떱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엎드려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놀라서 두려워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11절 말씀, 오늘 말씀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도들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11절은 시작되고 있죠.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12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7 사람을 뽑아서 봉사하는 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참 제한되어 있어요. 설교를 하는 시간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기도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11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없애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는 능력을 얻는 통로예요.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요?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을 때 상황에 이렇게 어울리게 입어야겠죠? 치마가 검은색인데 블라우스도 검은색이면 좀 이상할 거예요. 아, 장례식에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합당한 옷을 또 입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만 계속 입고 다니면 좀 답답해 보일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딱 붙는 옷만 입고 다니면 민망하겠죠. 자신에게 맞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매치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교회는 병든 사람에게 신방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나눠줘야죠. 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야겠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의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위선이죠.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종이 일을 하는데 귀찮아서 툴툴거리고 기분 나쁜 얼굴로 하면 어떻습니까? 참 보기 싫죠. 괜히 분위기 어둡게 하니까 차라리 그만둬라 라고 주인이 말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명령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겨라, 즐거워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웃어요. 받지 못하면 졸거나 고개가 뻣뻣해지는 모습을 보죠.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1절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받는 일은 하기 싫어해요. 그거 안 되죠. 목자가 되려면 꾸준히 성경을 배우고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도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하다. 나중에 충분히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해야지. 그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 받으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죽어서 먼저 주님을 앞에 설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믿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